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랍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만나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이 또 우리 심령을 살리고 또 이 사회와 또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2장 8절로 13절 본문으로 은혜 안에 들어오다, 은혜 안에 들어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의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아들들과 함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이제 며느리가 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10년쯤 살다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은 이방인의 땅이고 전혀 낯선 곳이고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베들레헴, 그 당시 사회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이 룻이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에 이 룻은 성경에 룻기 이 챕터도 있지만 기업물을 짜 보아스와 결혼한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볼 때마다 참 그 족보 속에도 은혜가 됩니다. 이방 여인도 나오고 참 감추고 싶은 사건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아픔과 연약함과 실수와 그 모든 역사, 모든 죄악된 어둠의 역사들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히브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고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삭 줍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러 갔을 때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보아스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 속에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주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로 9절의 내용이었고 이어서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방 여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열과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던 모습보다 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방인도 이방 여인 롯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아스를 통한 이거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치료제와 백신도 간절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등과 이 분열의 시대를 치유할 것은 저는 복음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의 핵심 중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한 그 은혜가 끼쳐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적인 사건이고 본질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 아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왜 같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왜 같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할 그 복음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방 여인 룻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더해주시는 삶의 은혜입니다. 죄가 덮여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는데
정말 상종하지도 않던 저 이방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때 함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너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이념 때문에 편협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그런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우리도 같이 그런 휩싸임에 쌓여서 우리도 같이 서로 분쟁하고 나누고 분열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 되는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결단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하자는 거 아닙니다. 복음 지켜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룻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 보아스의 발자취에 눕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3장을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이 9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해 줄 자,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덮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서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정말 우리가 또 시대적으로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갈등과 분열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고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 아버지 또 개인주의적 시대 또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명으로 나가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건강히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덮으신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